오늘 제목은 인생을 바꿔놓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끌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속출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행함의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어 니것 내것 없이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갖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활기차고, 그리고 그들이 행할 때 능력과 표적이 따르며 그들은 열정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심령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도대체 무엇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열정을 갖고 그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열광하게 만들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 자체를 갖고 놓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치시는 그때까지 모든 복음은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 여기서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표현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죠. 그런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그때 마무리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도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5명은 슬기롭게 신랑을 맞이할 등불에 기름까지 준비해서 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슬기롭지 못한 5은 도중에 기름이 모자라서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결혼식장은 문이 닫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마지막 재림 심판의 때 천국잔치가 열리는데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부활하신 다음에 그 40일 동안 주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였을까? 주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 사역을 나갔죠. 그런데 패배하고 옵니다.
복음도 전하기도 어렵고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힘이 쭉 빠져서 왔어요. 주님, 저희들이 왜 이럴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에 힘쓰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나가서 승리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복음을 영접하고 신바람이 나서 돌아와서 승리했음을 보고할 때 주님은 칭찬하시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승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 물론 잘했다고 하셨겠죠. 그러나 너희 이름이 어디에 무엇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이 이 땅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너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현실에 관해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속 시원한 대답보다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추니까 좀 불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하실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처럼, 로마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주님이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 그런 때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던 것인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의 비유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상황 너무 어렵죠. 경제 침체로 인하여 또 자녀 도산되고 청년 실업의 문제, 그리고 배워야 되는데 등록금리 너무나 많죠. 그리고 서민 가계의 부채가 증가된다든가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가 치안 문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서 연약한 여인들이 희생되고 시신조차도 못 찾죠. 개구리 소년들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밤 10시가 넘어도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나라, 자녀가 늦게 들어와도 부모들이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좌불안심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분명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런 형편과 처지를 모르실까요? 제자들이 왜 6절과 같이 불만에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게 하셨을까? 이미 알고 계셨지만 주님의 관심은 현실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불만에 섞여 있던 제자들처럼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비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결과는 비참할 것이에요. 허무할 것입니다. 어떤 이가 자식들을 위하여 돈을 악착같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읽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손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 하자 가정은 이미 파괴됐어요. 아내는 등 돌리지 이미 오래고 자녀들은 각자 흩어져서, 그래서 부모가 찾아가서 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자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가장 필요할 때 아빠는 어디 계셨어요? 아이가 묻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야구를 하고 아빠랑 공을 던지고 받고 하는 캐쳐를 하는데 자기는 아빠가 없어서 공원 담벼락에다가 공을 던지고 공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아빠였는데 내가 늦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좀 더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러한 데 마음을 쓰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선장 없이 항해사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선장도 없고 항해사도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떠다니다가 표류하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어둠의 영, 악한 영, 마귀, 사단의 유혹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한 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가 돈이 없으면 오늘 점심은 어떻게 먹어요? 저녁은 어떻게 합니까? 의식주를 등한시하라,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처럼 복잡하고 놀라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고도의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땅을 사면 일확천금할 수도 있겠죠. 주식을 사게 되면 벼락부자 될 수도 있겠죠. 마치코에 가가지고 그 슬로우 머신이라든가 그러한 기계를 갖다가 조작해가지고 한다면은 거기서 엄청난 돈을 딸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고도의 정보와 지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품위를 갖춰, 와, 저 사람 보면 진짜 부럽다, 저 사람 크리스찬이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 순서를 뒤바꾸라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의식주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휴식과 레저와 그리고 마음의 평안까지 하나님은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너의 마음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네가 네 인생을 주장하지 말고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이 이끌어주니까 결단코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삶의 최우선을 두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되게 후회 없는 삶을 결단코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 교회에 와서 은혜를 구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음식, 이런 것을 탐닉하다 보니까 너가 죽는 순간에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누구 때문에 벌었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벌었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 놓고 찾아보니 가족은 이미 파괴됐고 자녀는 자기의 도움 없이도 이제 살아갈 때가 됐어요. 돈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은 억수로 쌓여 있는데 그것을 같이 향유할 가족이 부서진 것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의미 있는 보람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나의 모든 관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때에 있습니다. 사순절 이제 4번째 시간이 지나갔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월요일서부터는 사순절 5번째 시간이 시작돼요. 1년 52주 중에서 이 사순절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더 큰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미래입니다. 어느 때?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영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내 신앙은 어른의 신앙이에요? 갓난아기 신앙이에요? 그렇죠. 핏덩어리 갓난아기 신앙이에요. 갓난아기의 신앙이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커가는 거예요. 갓난아기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어린아이 신앙이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이 장년의 신앙으로 커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갓난아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갓난아기가 어린아이로 성장하며 청년으로 성장하며 장년으로 성장하게 되면 전에는 이해되지 못했던 것이 이해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자,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영으로 이루어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의 핵심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다가 들통이 나면 끌려갑니다. 매 맞고 죽을 만큼 고생한 다음에 풀려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심할 때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횃불로 썼다는 기록도 있죠. 얼마나 처참해요. 죽인 다음에 쓰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기름도 휘발유처럼 금방 혹 하고 타는 것이 아니라 모비류와 같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가 시체가 다 탈 때까지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그런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영 안에,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러나 지나가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누가 안타깝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중얼거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무섭죠? 내가 하나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한 게 아닌데 지나가는 것처럼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혼잣말처럼 이야기했는데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너무 기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소름이 쫙 끼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도 있지만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래적으로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죠. 큰 부자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손님을 초대하라. 내가 누구누구를 초대했으니까 가서 모시고 와라 했는데 그가 뭐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뭐 결혼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해가지고서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초청하지 않은 사람 아무나라도 데리고 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저희가 사순절 캘린더를 만들어 가지고 핸드북을 만들어 가지고 드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표시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표시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샘플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면 누구나 다 받았어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저도 오늘 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회는 매일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 나의 삶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1번, 2번, 3번, 4번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는 전부 40개입니다. 40개 중에 제가 녹색으로 4개를 표시했어요. 수, 목, 금, 토 어제까지 기도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혼인잔치가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초청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스트대로 불렀어요. 불렀는데 온 사람이 있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혼인잔치의 예화는 택함을 받는가 못 받는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4개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가, 아니면 내가 참석을 못했으면, 기도하지 못했으면 표시를 못하죠. 46일이 끝날 때까지, 부활절까지 치면 47일입니다. 47일 동안 이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1년 52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요 때를 내가 놓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장가가느라고요, 사업하느라고요, 땅을 사느라고요, 예,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필요하지요.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은 나를 칭찬하실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배제하실까? 혼인잔치 비유는 택함을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었죠. 추수할 때 알곡은 그릇에 담습니다. 그래서 곳간에 보관을 해요. 그런데 가라지는 불필요하니까 모아가지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물 비유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많이 잡혔다고 해서 그거 모두 그릇에 담는 게 아니죠. 말씀을 보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습니다. 여기서 그릇은 천국이겠죠. 상징이니까. 그러나 못된 것은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1년 52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물을 치듯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막상 그물을 벌린 것을 보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지만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성의 수요일이었어요. 길게 따지지 마시고, 자, 수, 목, 금, 토, 오늘 주일입니다. 자, 오늘 빼고 이 4일 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일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처럼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아래층에 아동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흡족할 만큼 모든 시설을 다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일전에 박 목사님 퇴직금을 준비해서 드리다가 보니까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간신히 그 퇴직금을 마련해서 보내다 보니까 업자들에게도 이걸 해주겠다고 하는 분에게도 실수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일을 해주시죠? 라고 했는데 급히 연락을 해서 좀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돈 들어가지 않도록 106호를 여기 있던 것을 갖다가 넣어서, 지금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저기 세가족실하고 요 옆에 잠옷실하고 거기에 집기류가 빠져나가면서 106호는 나름대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커튼을 거는 커튼 고리하고, 그 다음에 뚫어도 뚫리지 않고 가지고 12,000원 주고 길이를 새로 사온 것입니다. 쇠를 뚫는 길이를. 그리고 나머지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했어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물론 그러고 나니까 수고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물집이 생기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생활을 하는가. 나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인데
좋은 것일까? 그래서 그늘에 담길까? 그릇에 담길까? 아니면 못된 것이라 나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사도 바울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의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어디서 건져내신다고요? 악한 일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악한 짓을 했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악한 일에서 자신을 건져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도록이에요. 미래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사용했던 수건만 가져가도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는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 못지않게 행하던 그도 모든 악한 일에서 자기를 건져주신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앞서서 우리가 그물 비유라든가 혼인잔치 비유라든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런 모든 비유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 또는 하늘나라, 죽어서 들어가는 곳, 저승, 그래서 저승에서 지옥하고 천당 이렇게 생각해서 죽어서 가는 것만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체를 잘 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은 재림 주님 오시는 그때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내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누군가가 할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아빠, 엄마,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나의 심령을 감화감동시키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선포한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틀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아멘은 시인이에요.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영 안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미치는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보통 나라가 형성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국가 형성의 3요소라고 해서 중학교 때서부터 아마 배웠을 때요. 조금 더 일찍 가면 초등학교 일반 사회 시간에 배웁니다. 국가 형성의 3요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초대교회가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초의 나라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제가 장소라고 해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다스려진 나라였을까요? 그렇죠. 말씀. 예,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권한을 주고 생육번성하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순간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처소를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예배 처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연합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애썼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 더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연합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얼굴도 보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선교배를 보내고 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며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빚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책을 보내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비를 후원하고 그리고 매일 부르짖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상급을 예비하셨어요. 혼인잔치 비유도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가라지는 불에 쏘시개로 태워지니까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그냥 기본적인 대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안 믿는 것보다는 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끝은 처음과 시작과 끝이 있듯이 반드시 재림 주님 오실 때가 바로 상급이 예비되는 때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주님의 임재 능력과 함께 임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저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사단의 왕초의 힘을 빌어서라고 빈정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너희들이 배격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배격할 것이고 너희가 그 안으로 들어가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하면 상급이 예비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겨도 돼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침례 요한도 헤롯 왕의 부정한 사실을 실책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궁금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 회복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너무나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제자들을 보냈어요. 오실 메시아가 주님이십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여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만 해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달려와서 고관대작서부터 가난한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택한 자는 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거듭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은 무명이셨고 침례 요한은 메시아로 추앙받던 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은 그 칭찬을 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그런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니송한 데가 있어서 은밀하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위대한 침례 요한도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은 로마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로마를 발밑에 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자마자 모든 게 다 잘되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사업에 실패하지도 않고 이런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실족하죠. 에이,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40일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죠.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른 얘기는 그만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도 그러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니까 이미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내 영 안에, 사실은 마음이 아니라 영이죠. 사람은 실수로 돼 있어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혼과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혼만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분석하게 되고 누구처럼 그 고도의 학식을 가지고 예수 비난하는 비난자가 돼요. 그러나 영으로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와서 융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혼의 세계가 다스려지고 내 몸이 다스려져서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살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크게 책망받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어렵게 예수 믿으신 분은 실감하실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하나를 시인하는데 머리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그래서 진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에 감격을 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이기시고 내 마음에 옥토로 만들어 말씀이 심겨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보여드린 것이, 이것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모든 교회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서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 드린 것이에요. 이것에 순종해서 매일 여기다가 표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해서
체크해서 나중에 보면 40개 동그라미 중에 몇 개가 빠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전혀 관심이 없어서 내팽개친 거하고 몇 개가 빠지더라도 체크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 노력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믿음의 영안이 열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에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입니다. 몸이 찌뿌드해요. 피곤해요. 저도 옛날에 그래 봤거든요. 청년 시절에 또 중고등학교 때 어떨 때는 친구들하고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기로. 강에 가서 고기 잡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몸이 좀 찌뿌드하다고 막 핑계를 대고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아가지고 놀러 가게 됐어요. 강에 가가지고서는 고기를 잡는데 딴 때처럼 기쁘지를 않습니다. 방학 때처럼 기쁘질 않아요. 왜? 주일이니까. 온갖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물고기를 잡다가 누가 발을 크게 폈어요. 순간적으로 뭔가 탁 와닿는 겁니다. 나도 잘못하면 발이 찢겨질 수 있었을 텐데. 죄를 성수하지 않고 고기 잡으에 하러 간 것이 더 림직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찔러주시는 거죠.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너 알잖아. 너 지금 마음에 꺼리낌을 느끼고 있잖아. 그런데 왜 지금 이러고 있니? 그때라도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후회하고 뉘우쳐서 아이들하고 작별을 하고 집으로 가도 예배가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찔림에 깨우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간섭하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깐난애기 신앙이죠. 누구가 먹여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갓난아기 신앙으로 쪼만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을 저울질 해봐야 됩니다. 목사님만 누구만 없으면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목장에서 저 사람 딴 데로 보내주세요. 예, 목사는 보내줄 수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 주니까. 그러나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얘야, 나는 나를 뺨친 사람도 용서해줬고 나를 말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고 갈대로 조롱하는 그들도 용서해줬단다. 너는 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내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너는 왜 성령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사니? 그러면 넌 천국에 어떻게 갈래? 그 사람도 천국에 가고 너도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너는 벗어날래? 그럼 네가 지옥 갈래?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천국에도 그 사람도 믿으니까 가고 나도 가야 될 텐데 거기 가서 주님 앞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천국이 싫어요. 그럼 어디 갈 거예요? 우리는 어린 나이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나 저 사람 때문에 못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나갈게요. 그럼 그 시어머니 영혼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 속에 그 시부모를 구원하라고 너를 내가 그 집에 시집 보냈다면 너 어떻게 할래? 내가 너를 기름 부었지 않니?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지금 이렇게 세워주고 있지 않니? 그런데 네가 뭐 하고 있니?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뭐를 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성령의 깨우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는 작은 어린아이 신앙이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이 장년의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철저하게 성령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루가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어느 누룩은 어느 가루는 부풀고 어느 가루는 안 부푸는 게 아니라 모든 가루가 부풀어요. 천국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옹졸해가지고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인종과 국경과 계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은 그들을 위하여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위하여 매일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하루아침에 클 수 없는 것처럼.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한 번도 외국어를 써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는데 그 상대방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 8절은 이제 복음의 증인의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11절은 뭐예요? 11절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는 뭐 얘기죠?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아니, 8절은 시작이에요. 이제 복음의 막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은 재림 주님이 오심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중간에 지금 살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정확하지 않지만 202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재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중간기가 아니라 거의 끝부분에 와 있어요. 내가 재림 주님 오시기 얼마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아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완성돼요?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며 우리는 완성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셨어요. 교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반주자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방송 사역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나는 거의 끝부분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해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려가서 매맞고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불타 죽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지금 이 땅에서 이수가고 애씀을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끌려가서 매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끌려가서 원형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으로 그들은 기쁨의 삶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평온한 삶을 사시는 분도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삶을 사시는 분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여 하고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모르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않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영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날, 재림 주님이 내 생전에 오시지 않더라도 내 생애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하나님, 저희가 피곤한 육신을 쉽니다. 저도 어떨 때는 후회하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하루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을 때 잠자리에 들어 눕습니다. 저는 맨바닥에 자지를 못하고 조금 묘가 두꺼워야지,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들어 눕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좀 솔직하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렇게 들어 누우니까 너무 좋으네요. 두 어깨가 닿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주님, 그래도 오늘은 제가 좀 뿌듯합니다. 주님 생각하며 허투루 살지 않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오늘 제 모습은 예쁘죠? 아유, 무슨 남자가 저렇게 탁산스럽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하고 그렇게 대화가 필요해요. 어느 누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은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해요. 주님, 제가 오늘 너무너무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았고 손톱은 다 까져가지고 손톱은 찢어졌는데 제가 보니까 주님 없는 삶을 살았네요. 오늘 이런저런 바쁜 일로 인해가지고 허둥지둥대고서는 이 일 처리하고 저 일 처리했는데 정작 주님과 깊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 묵상도 못하고 오늘은 건너뛸게요. 제가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할게요.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에 주인공으로 주님은 나를 불러 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의 인생을 바꿔 놓을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크게 따졌을 때 인생을 바꿔 놓은 그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심령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5가지만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첫 번째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사모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자칫 제가 버림받을지도 모르고 제 자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고 열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를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더 사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사순절이 이제 4일이 지나고 내일 5일째가 시작되는데 그동안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성화된 시간, 거룩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